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제 11장 고린도후서 제 11장 12절 말씀부터 15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넉절이니까 같이 읽읍시다. 나는 내가 혼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11장 끝을까지 본문으로 삼는데 내용이 길어서 조금 축약했습니다.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의 마지막 절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그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무서운 말씀이지요. 그 마지막은 그의 마지막은 그의 행위 살아온 대로 귀결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자연 법칙이면서 또한 동시에 영적인 법칙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그 은총과 사랑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의무인데,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그 마지막은 그의 살아온 대로 결국 귀결된다. 이 말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대림절 가운데 있습니다. 대림절은 처음 오셨던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오마 하셨던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주님 오심을 왜 기다립니까? 여러분들 주님 오심을 왜 기다립니까? 빨리 죽고 싶었습니까? 빨리 천당 가고 싶었습니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마지막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대로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대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은 그에 대한 보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오히려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손해도 보고 핍박도 당하고 손가락질도 받고 왕따도 당하고 외면당하는 그런 것들이 오늘 이 세상, 심지어 교회의 안에서도 일어날 때 우리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마지막이 그 행위대로 보응받는다라는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 그러다가 심판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다가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심판주로 오십니다. 모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모든 인간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물론 그것은 어린 양의 속죄의 피로 흰옷을 입은 자를 주님은 당신의 약속한 대로 믿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의 나라로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세상 풍조를 다시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는다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살아가는 모습이 옛 모습으로 살아간다면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대로 사는 자에게는 그날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이 더 간절해야 합니다. 그날이 더 우리의 전부여야 합니다. 지금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들 보기에 박수 받는 사람이 있지만 그날 가봐야 합니다. 지금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지만 그날 가봐야 합니다. 지금은 부유하게 살고 명예롭게 살아도 여러분들 그날 가봐야 합니다. 그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거룩한 긴장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더 풍성케 하지만은 그 풍성함과 자유가 주님의 은혜를 칩 그레이스, 싸구려 은혜로 만들면 안 됩니다. 정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한 그 은혜를 우리는 가장 귀한 은혜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는 이 결론을 향하여서 오늘 특별한 주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들, 사탄의 일꾼들에 대하여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부분에 보면은 12절, 13절, 14절, 15절에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할 것이다. 참 이거 대단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앞으로도 살겠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 그럼 지금까지 해온 것이 뭐냐 하면은 거짓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바른 복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는 자를 저주받을지어다 하면서까지 강하게 이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좀 속된 속어입니다. 얄짤 없습니다. 이 얄짤이란 말이 통합니까? 얄짤 없습니다. 이 범어교회 목사는요, 참 대충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이 괜찮습니다. 그래도 천국 갑니다. 이렇게 구렁이처럼 넘어간 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얄짤없는 너무나 엄격한 진리의 사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을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과 긍휼, 은혜에서 벗어날 때 사도 바울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끝끝내 그들과 싸워서 교회를 지켰습니다. 복음을 지켰습니다. 진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앞으로도 계속한다. 그러면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우리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진리의 사도, 복음의 일꾼,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도 우리처럼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속임수를 내가 끊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13절에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이선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이 뭡니까? 사탄의 종들입니다. 그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참 이게 초대 기독교회에서 벌써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초기 교회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오직 십자와 부활밖에 없고 오직 사랑이 흘러 넘치는 그런 공동체라 여기는데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나 사도 바울의 13편의 편지를 읽어보면요, 벌써 그때부터 이 거짓 사도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자들이 참 많았다라는. 그런데 여기에 광명의 전사로 가장한다, 위장한다, 포장한다, 이것은 벌써 거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화장발로 사람을 속였다는 거. 예, 민낯이 되면 사람이 딴 사람이다. 자기를 위장하고 포장하고 가장하는데 사람들은 그 외모를 보고 너무나 쉽게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근데 교회 안에 정말로 그럴듯한 설교자들, 그럴듯한 교사들, 그럴듯한 신앙운동들, 교인들이 너무 쉽게 잘 넘어갑니다. 신천지에 넘어가는 사람들이요, 뭐 붉은 용포를 입고 와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저보다도 더 신령해 보이고 저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것 같고, 이 범어교회 목사는 설교도 안 하는 요한계시록을 기가 막히게 풀어주는 그걸 들으면 와, 기성교회 목사들은 다 엉터리 같고, 신천지의 그 교사들, 선교사들, 목사들은 진짜 백이 성경교사처럼 여겨지면서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끄는 힘이 없는데 넘어갈까요? 다 그들에게는 강한 끄는 힘이 있어요. 이게 바로 여기에 광명의 전사로 가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천지뿐이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정말 깊이 묵상하십시오. 성경을 덮고 다른 책을 읽는 자를 조심하십시오. 개신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신앙운동이 개신교회입니다. 오늘 개신교회도 성경을 덮어버리고 여러분들 다른 얘기들을 하면은 그게 귀가 쫑긋하고 거기에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 것 같고 그게 뭔가 오늘 한국교회를 살리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라고 착각하면서 빠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들도 얘기를 들으면 그럴싸해요. 굉장히 그럴싸해요. 그러나 성경이 덮인 곳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건 역설적으로 성경이 생명의 책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들 오늘도 사랑과 운동력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과 홀수를 찔러 쪼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길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뿐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요,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사로잡히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강자일 때 그래요. 그 강자가 내 뺨까지 후려쳐도 와, 이 사람 강하구나. 여기 빠져들어가요. 욕을 막 하면은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방망이를 막 돌리면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근데 이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한국교회 역사 속에요, 역사 사이비한 모임에 가면요,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언어 폭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 언어 폭력에 빠져버려요. 그것도 강하다고, 그것도 힘이 있다고, 와, 거기에 내 영혼을 건드린다고.
그러면서 은근히 그런 속에 자기를 슬쩍 올립니다. 자기를 슬쩍 함께 띄웁니다. 자기를 슬쩍 자랑합니다. 뺨을 맞으면서도 그 사람의 자랑에 고개를 끄덕거려요. 아, 당신이 맞다. 당신이 옳겠다. 당신이 진짜 백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를 볼 때 약자로 보이면은 말은 들을만 하고 진실해 보이는데 상대가 너무 부드럽고 약하게 나오면요, 참 사람 심리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아주 연로하신 장로님께서 저를 무척 아끼시고 저를 무척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서 그런 장로님이 계셨어요. 한 번에 그 장로님이 저하고 한 30년 연배 차이가 나는 정도로 그런 분이세요. 장 목사, 내하고 밥 한 끼 할래? 이러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은 30년 저희 아버지 뻘 되는 장로님이 밥하자 이러니까 부담이 팍 오는 거예요. 걔도잡니까 어른께서 밥 한 끼 하자. 그래서 장로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대접하겠습니다. 아니야. 젊은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 언제 어디로 오래요. 시내 어느 식당으로 갔어요. 식사를 제가 참 그 어른에게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 밥 한 끼를 사주면서 저에게 당부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장 목사, 앞으로 장 목사는 교회에 큰 목사가 되려면은 설교하다가 절대 장 목사 과거 얘기하지 마. 근데 벌써 웃으시는 분인데 무슨 말씀인지 교통이 된 것 같아. 과거 얘기하지 마. 교인들은 설교자 목사님의 과거를 들으면은 두 마음이 일어난대요. 하나는 와,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저 사람이 저렇게 귀한 분이 됐구나. 그런 마음도 들면서 동시에 또 다른 한 마음은 이 개천에서 용됐네. 그런 생각도 같이 한대요. 제가 어른에게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와,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앞의 마음보다는 뒤쪽의 마음으로 더 기울어져 간대. 처음에는 와, 이분 어릴 적에 고생 많이 했구나. 이분 정말로 힘들게 살았구나. 그런데 참 괜찮은 사람 되었구나 하는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의 그 옛날의 모습이 클로즈업 되면서 지도 별거 아닌 게 그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 내가 장로로 내가 교회를 섬겨보니 우리 교인들의 마음이 그래. 장 목사,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옛날 얘기할 때 나도 그랬거든. 처음에는 은혜가 됐는데 나중에는 그게 시험거리가 되더라고. 목사가 늘 반듯하고 목사가 늘 성령 충만하고 목사가 늘 은혜 충만하겠어? 그렇지 않잖아. 그렇지 않을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딱 나느냐 하면은 요즘 말로 말하면 저 봐 DNA가 나오는 거 봐. 그렇게 생각한다라.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 얘기 간혹 해갖고
2주 전에도 제 고등학교 시절 얘기했어.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20절에 누가 육신을 따라 자기를 자랑하고 너희를 종으로 삼으면서 자기를 세우고 너희를 잡아먹고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면서 너희 뺨을 칠지라도 이상하게 너희는 용납한다. 정말 뺨까지 얻어 맞으면서도 그걸 용납한대요. 왜? 그 강함에 놀래가지고. 그러나 21절에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나를 욕되게 한대, 우습게 여긴대요. 우습게 여긴대. 이런 것이 극복된 교회와 사회 시대는 참회록이 꽃을 피웠어요. 한 인생이 지나간 자기 과거를 떳떳하게 책으로 써서 루소의 참회록 같은 데는 나는 일찍 고아가 돼서 백부의 집에 가서 나는 그 큰아버지 손에서 어린 시절 사촌들과 함께 지내며 너무너무 고생했다. 그런 중에 나는 방황했다. 그런 중에 나는 수없이 망나니처럼 살았다. 그러면서 그의 참회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가능한 것은 바로 건강한 사회, 그리고 복음적인 질서가 있는 교회 안에서는 참회록이 꽃을 피우는데, 어거스틴의 참회록이 기독교회를 세우는 지금까지 정말 고전 중에 고전이 될 수 있는 것은 건강한 영성을 갖고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아니었으면 그는 일찍 집을 나가서 사생활을 낳고 온갖 나쁜 짓 다 하다가 마니교까지 빠졌다가 돌아온 자기의 그 고백록을 오늘 한국교회가 만약 어느 목사님이 그러한 책을 냈다면은 과연 출판해 줄까? 출판사에서 출판했다 그러더라도 그 책이 고전이 될 수 있을까? 그 목사님은 과연 오늘 강단에서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교인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며 존경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누구를 만났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과거 경상북도 도의회 의장이었다, 깜짝 놀라겠지요. 와, 그 후손이구나.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감추었어요. 아버지 때 좀 어려웠던 시절, 그걸 친구들이 알아요. 친구들은 결국은 그 아버지 때 어려웠던 그 모습을 보고 나를 평가해 버리고 나를 우습게 여기는,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에는 그런 게 없나요? 그래서요, 목사들은 약한 소리를 못해요. 아프다 소리도 못해요. 밥 먹었나 그러면은 먹었다 해야 돼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사랑받았지요 그러면 사랑받았다 그래야 돼요. 이 교회 힘들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거짓 사도들, 거짓 영들의 이 모습이 역사하는 그 모습이 뭐냐 하면 그들을 아주 자기를 위장하고 포장해서 강자로 만드는데, 교회 교인들은 그 외형의 모습을 보고 그 속이 까마귀가 들었는지 거기에 뱀이 들었는지 사탄이 들었는지 살피지 아니하고 자기를 가장하고 포장하고 강자로,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포근을 해도 교인들은 나야 그것조차도 은혜로 받아들이는 이상한 일들을 사도 바울은 맹렬히 꾸중하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18절 22절 이하에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알고는 나도 이제 좀 자랑하겠다 하고 역설로 나옵니다. 나도 이제 좀 자랑하겠다. 22절에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영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런데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에도 없고 사도 바울의 설교문에도 없고 다른 어디에도 없어요. 여기 처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털어내면 사람들은 저 사도 맞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주의 종 맞아? 주의 종이 어떻게 저렇게 고난의 연속이 있냐?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저렇게 배척을 받고 동족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형제에게도 이 말 가도 저 말 가도 고난투성이 저 사람이 주의 종 맞아? 오늘 현실 세계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러지만은 거짓으로 강자로 군림하는 사람에게는 꼭 죽는다. 그동안 숨겨놓았던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덜추어내면서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28절에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약하면 자기가 약한 것처럼, 성도가 누가 아프면 자기가 아픈 것처럼, 누가 실족하게 되면 애타하면서 교회를 위하는 염려가 지금도 끊임없는데, 요즘으로 지금 목사님 교회는 왜 그렇게 어려워요? 목사님 목회는 왜 그렇게 힘든 목회입니까? 이런 말을 받을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약한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복음 전한 사람들은 전부 다 실족하여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로 인하여서 내 마음속에 눌리는,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눌리고 있다. 이것을 그는 고백하면서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성도 여러분들,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는 자를 여러분들 존중하고 오히려 신뢰하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약한 소리 내면은 그때는 아이고 그랬나 하고는 그것뿐이고 뒤돌았으면은 아이고 그 집에 요즘 난리더라. 도대체 뭘 잘못해가지고 그 집에는 그렇게 환란이 많노?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지. 오늘 교인들이 왜 사랑방에서 나눔을 못하느냐? 왜 교인들이 만나면 자기 마음을 열지 못하느냐? 똑같은 거예요. 그때 들을 때는 아이고 기도할게요. 돌아서면은 뒷담화는 자기를 안 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세상은 남을 속일 수 있고 가장할 수 있고 위장하여 가장 열정의 사람,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 가장 헌신적인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것입니다. 그 행위대로. 그 행위를 보시는 분, 하나님, 그분이 심판자시니까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그분을 우리는 앙망합시다. 그분을 앙망하는 거룩한 자신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자신감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하고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신감. 주님,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만 사랑했습니다. 나는 주님 위하여 저는 이 길 걸어갑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이 자리 지키겠습니다. 주님, 주님만 날 인정하시면 됩니다. 주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저는 이 길 끝까지 가겠습니다. 주님, 마지막은 주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위로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책망하거나 여러분들을 꾸짖거나 여러분들 난도질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라 믿고 여러분들 그 믿음의 순수함만 있다면은 여러분들 위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포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에게 보일 듯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진실하면은 결국은 그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그분이 보응하시고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찬양하십시다.